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은 어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인고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고의 시간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존재, 그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동력,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순절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조금 더 우리의 신앙과 삶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선물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 실제 성경은 유대인들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지만 실제 구약과 신약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정신, 그들의 세계관,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을 읽어보다 보면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유대인들이 가진 아주 기형적인 신앙을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보여지는 기형적인 신앙은 이것입니다. 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신을 만들어갔던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유대인들이 가진 기형적인 신앙의 형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신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기형적인 모습은 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과격하지요. 신을 죽였다. 예전에 니체라는 철학자가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신약에서 보여지는 유대인들이 가진 그 신앙적인 기형적인 모습은 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단지 예수라는 한 개인의 일로 우리는 취급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몰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대상은 실제 예수가 아니라 예수 안에 담겨 있는,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냐면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그 행동들이 내가 하는 자의적인 행위와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위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아버지로부터 기인한다고 예수는 스스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생각과 말이나 행위가 제가 이정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이나 행위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를 죽였다고 한다면 잔인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저를 죽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정환 목사님을 죽인 것일까요? 헷갈리죠? 네. 이 정도 설명해도 모르면 이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의 모습은 그 십자가에 달린 존재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라는 한 개인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단지 예수가 아니라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이 독특하고 고유한 영적인 시선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기형적인 일이 아닙니까? 왜 기형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민족이 바로 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예수 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성경을 보는 성찰, 어떻게 보면 판단력도 없을 때는 그냥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흘러가는 사건이었지만, 조금 이런 상황들을 재단하는 식견이 생기면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비단 이것은 단지 유대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도 동일한 문제라는 것을 저는 이 십자가 사건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형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엇이 이런 기형적인 일을 파생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하나,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과거의 먼 사건으로만 취급할 때가 많이 있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언제나 교리적인 측면에서 원죄라는 그 교리에 적용하는 측면에서만 우리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은 실제 우리의 삶과 존재에 그렇게 밀접하게 다가오지 않는 사건으로 경험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십자가 사건은 교리적인 차원에서 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실제 이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그 오래전부터,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까지 끊임없이 인간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잔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공회조차도 그들은 사형을 선고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붙잡고 어쩔 수 없이 빌라도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그는 사형 선고는 오직 로마의 통치자들의 권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데리고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세 가지에 대해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가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는 예수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했고, 세 번째는 이가 자칭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 결국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요청을 받고 빌라도가 심문한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와 마주하며 정확하게 시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대화 속에서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시기와 모함을 통해서 이를 죽이려 한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해 버려둡니다. 그 일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내가 예수를 심문하였지만 예수에게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했다라고 당시에 많은 군중들에게 얘기했지만, 그 군중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도리어 폭동을 일으킬 기세를 보였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한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 선고에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최고의 가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참된 평화, 신적인 평화가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평화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시 로마 사회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 빌라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죽음의 속에서 그 죽음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부류의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크게 이 예수의 죽음에 관해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직접적인 개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빌라도입니다. 또 다른 인물 두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일 줄 아실까요? 네, 대답하면 안 되겠죠? 네. 한 부류는 제자들이고 또 다른 부류는 민중들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련된 이 네 부류의 인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네 부류의 인물들은 아주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고유한 죄의 특성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각각 산헤드린 공의회, 그리고 빌라도, 예수의 제자, 그리고 민중들, 그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죄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서 예수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만 감상에 빠져 있지만 실제 성경은 그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가 가시관을 쓰고 예수가 피 흘리는 것, 이것이 실제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사건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현실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예수만이 아닙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똑같은 체형을 받았습니다. 그들 또한 잔인하게 못 박혀 죽었고 찢겨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왜 성경은 유독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왜 예수에게만 집중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십자가 사건, 예수의 이 십자가 사건 안에는 우리의 죄의 모든 죄가 투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무슨 예수의 죽음에 관여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에 참여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3년간 공생의 생활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명목상 사랑하는 그 스승과 3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승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과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낯선 사람과 함께 동거하게 될 때 우리는 적어도 그 사람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욕망.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로 인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에게 당신은 예루살렘에 오셔야 된다는 그런 강요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의 영광도 아니라 오직 그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는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에 오르면 나는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저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나는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사랑하는 스승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아주 한 명의 제자는 특이한 일을 행했죠. 그 제자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흔히 은30에 자기 스승을 팔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은30에 예수의 가치를 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의리를 배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하고자 했던 이 일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몰아가고 싶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와 로마가 결국에는 대치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병정들을 데리고 오면 결국 그때가 되면 예수는 칼을 빼어서 로마와 전쟁을 할 것이라고 가룟 유다는 아주 비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한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이 예수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이 가진 탐욕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죽음에 가장 앞선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와 적대시했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왜 이들이 예수를 그렇게 증오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만이 진리의 수호자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저 나사렛 출신의 시골떼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진리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더욱더 예수를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런 모습 속에서 진리의 적대자로서 서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폐쇄적인 진리성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자기가 배운 작은 식견을 그것을 절대적인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교 나와서 작은 몇 시간의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기독교의 그런 개론들을 배웠던 거가 교리를 배웠던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마냥 그것에 고착화되었고 닫혀있는 신앙인들과 종교인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절대적인 진리의 수호자라는 입장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어떤 진리도 참된 진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배척하는 많은 신앙인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절대적인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예,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1.1억도 자기는 틀리지 않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참된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에만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언제나 반복적으로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우리는 모습 속에서 빌라도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진리의 방관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예수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 안에 감춰있는 진리성에 그는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안위로 인해서 예수를 결국 민중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세숫자를 가지고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이 일에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빌라도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의 방관자의 모습으로 예수의 죽음에 참여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방관자의 대표적인 행위들은 그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진리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라도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진 신앙의 위험성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사실 진리에 척질 마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탐욕이 저는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기복신앙 때는 정말 우리가 더 절정에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적인 교양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탐욕은 잘못됐다는 그런 성찰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반간자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수용할 마음이 없고 우리는 애써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진리의 반간자의 모습으로 예수의 죽음에 참여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본디오 빌라도가 오늘 왔다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교회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끊임없이 반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 번째는 민중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자는 그 목적하에 함께 협력한 그들입니다. 저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무식은 죄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무식한 자들이 자기 핑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는 것도 죄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자는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기형적이고 폭력적이고 군중 심리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무지함을 통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리의 주체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는 반드시 진리에 대한 폭력을 가하는 자가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몰랐다고 핑계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결코 그들의 죄를 자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는 그들의 무지함 또한 죄라는 것을 바로 십자가 사건 속에서 꼬집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된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떠올려 본다면,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는 그 나치의 전범을 심판했던 그 기사를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과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합니다. 나치의 정권들이 유대인들을 엄청 학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나치의 전범을 심판대 앞에 세워서 이제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들,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이런 일을 자행한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의 상판이 누구냐?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정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악마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그 죄인은 너무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너무 평범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당시에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자행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죽음 안에는 바로 이런 죄의 현실, 다양한 죄의 현실이 투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욕망은 오늘 그들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것이고, 끊임없이 신앙을 도구화하고 욕망에 도구화하는 그런 신앙 속에 우리는 날마다 빠져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진리시만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진리를 갈급하며 그것을 찾고 구도하는 자들입니다. 끊임없이 깨어지고 과거에 왜곡됐던 그 진리성이 고쳐지고 완만해지고 그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수호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평생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많은 이들이 왜곡된 진리의 수호자의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안에 아무런 진리성도 없음에도 단지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종교인이다, 내가 교회를 보호해야 된다는 목적 안에서 자기 안에는 아무런 진리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타인들에 대해서 흠담을 하며 무시하며 그런 행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예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좋은 표본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학자를 저는 대표로 예를 들고 싶습니다. 가말리엘은 그도 산헤드린 공회의 한 멤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 후에 폭발적으로 초대교회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세등등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가말리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거든요. 이 가말리엘만이 진리적으로 이해하고 가만두라, 만약 이런 운동들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운동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진리적인 표본이 바로 저는 이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진리의 방관자적인 태도입니다. 빌라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는 진리를 마주하고 있는 신앙인으로 서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날마다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진리와 마주할 때가 있지만 그 진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꿰뚫고 나갈 힘이 없는 것을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제 안에는 너무 풀리지 않는 아직도 딜레마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사람은 그 진리를 바라보고 진리를 뚫고 나가지 진리의 사람은 종교성에 기대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교성에 심취하고 종교성을 살리려고는 하지만 정말 진리와 마주하고 진리를 뚫고 자신의 삶을 세우고자 하는 그 능력은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심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토대 위에서 내 삶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라도의 이런 방관자적인 태도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민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리의 사람이 되길 기도하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 종교인이 없어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진리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갈급하고 진리에 눈뜬 자가, 진리를 행하는 자, 그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종교인들이 정치인의 하수인이 되고 이데올로기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굴복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의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앞선 우리의 욕망, 진리를 대적하는 우리의 행위, 진리를 방관하는 우리의 태도, 진리에 대한 무지함,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다양한 죄의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국 예수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에게 투여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비참하고 답도 없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투여하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라는 그 상징물 안에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감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그 유대인들의 그 죄악을 다 받으셨듯이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비록 그가 찢기시고 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서 오늘 우리의 죄를 넉넉히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비극적이고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절망일 따름인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안에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창조하며 그가 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의 작은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커지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타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자리가 생겨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라는 자리가 넘쳐나서 그가 살아있는지 내가 살아있는지를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신비의 연합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는 충만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소멸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 절망하고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로 역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받아들이시고 조금씩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